네, 그림과 함께하는 사복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또 승천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보고 또 주시는 또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이 딱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그림입니다. 안드레아 마테그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내용, 모든 요한복음을 제외한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또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뭐냐면 바로 이 천사들이 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에 좀 굉장한 포인트가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새입니다. 이 새 보이시죠? 이 새가 사실 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곳에 새를 그려놓은 이유가 이제 그림 평론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그림의 화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이 한 마리 앉아있는 새의 모습으로 이제 화가가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이 밑에 너무 이게 평안하게 밑에 이제 제자들은 자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오셔서 계속 깨우시지만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깨웠다가 마지막 세 번째가 돼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뒤쪽에 보시면 일단의 무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가룟 유다를 위시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겠죠. 사실 제자들은 피곤했을 겁니다. 왜냐면 낮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오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거의 날을 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철야 기도를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곤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하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의 모습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한적한 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가? 이런데 보면 좀 성전 같은 것도 좀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왜일까요? 사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제 잘라버리시고 싶으셨던 거죠. 주변에 보이는 시선과
그 다음에 또 나의 눈에 들어오는 여러 시야와 들리는 여러 소리들과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 기도의 그림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뒤편의 그림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지오토 디 본돈이라는 사람이 그린 유다의 배반이라는 유화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을 그린 그림이죠.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 굉장히 강렬한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입을 맞추는 행위를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입맞춤의 행위는 평화를 비는 행위입니다. 평화를 비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예수님의 평화를 빌고 예수님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입맞춤이 아니죠.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은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입맞춤을 어떻게 보면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입맞춤을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평안하냐? 그러니까 지금 나를 팔고 있는 네 마음이 평안하냐? 이 입맞춤이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특정하는 어떤 행위의 입맞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입맞춤처럼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입맞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예수님의 마음이 좀 뜨겁게 느껴집니다. 상대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의 평화를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다. 가롯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다. 뒤에서는 이제 군병들이 뿔라파를 불고요. 이제 예수님의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 좀 다른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그림 오른편, 그림 왼편에 보시면 이제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잡히심을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림 왼편에 보시면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잡히심의 장면들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사람의 귀를 자르고 있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좀 지워드리면, 네, 칼이 이게 확대가 좀 되나? 네, 확대가 좀 되네요. 네, 베드로의 칼이 뒷사람의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장면? 네, 이게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한 사람, 뒤돌아 있는 사람이, 자, 밑에 있는 이 뒤돌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손이 지금 한 사람의 옷을 잡고 있죠.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에서 52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앞으로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이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지요.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사람이 그린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그림을 조금만 확대 좀 해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사건은 굉장히 슬픈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포인트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왜냐면 빌라도는 총독이니까요. 근데 이 그림의 배경이 어딘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의 배경은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로마의 모습입니다. 트라이아누스 당시 황제의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오벨리스크, 이건 이제 로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등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큰 건물이 보이시죠? 이 건물은 뭐냐면 대전차 경기장 건물입니다. 대전차 경기장.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너에 보면 이 전차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열렸던 경기장의 모습을 이 치셀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이제 이 치셀리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 이 화려한 로마의 권위를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천상의 권력과 이 땅에서의 화려한 권력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지금 가시면류관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고개는 아래를 향하고 있고, 그림으로 보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에서의 예언이 생각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 그림에서 보입니다. 대신 또 하나의 대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빌라도지요. 빌라도의 복장. 이 빌라도의 복장은 당시 귀족들이 입은 옷인 토가라는 옷이라고 해요. 이 토가가 이런 스타일이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대조가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결국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쳤고, 광장과 맞은편 옥상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은편 옥상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한결같이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요, 이 사람 이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손에 뭐를 쥐고 있냐면
어떤 문서 하나를 쥐고 있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노임을 받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강도.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면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임을 받은 바나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와는 대조적으로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요,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분명히 아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이 일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뭐 빌라도는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설교 때도 들었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군중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이 화가의 그림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네 번째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걸음을 걸어 가십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Christ Carrying the Cross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가시죠. 빌라도에서 재판이 확정된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형장으로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행렬은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포인트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그다지 많은 그 비아돌로로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그림은요 3장짜리 그림입니다.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그림이 있는 이 3장짜리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 3장짜리 그림인데 그 중에 가장 왼편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그림입니다. 선두에 위치한 대머리 사람 손에 채찍질을 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때리면서 예수님을 걸어가게 만드는 군병의 모습도 있고요. 감독관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 검은색 또 이런 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지만 이 사람만 흰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죠. 구레네 시몬은 약간 순례자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순례자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혹시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우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이런 타우형 십자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패가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이런 타우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저주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것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타우 모양으로 되어 있는 T자 모양, 그래서 이게 타우라고 하는 이 T자 모양을 이제 따라서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몬에게 말을 거는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약간 그 링에 나오는 사다코 느낌의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검은색 상복을 들고 있어요. 약간 좀 섬뜩하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빨간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조금 좀 섬뜩한 장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장면인데, 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을 조금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의 표정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표정에는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아요. 되게 무덤덤하지 않나요? 무덤덤해요. 눈빛은 우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 그림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작가가 의도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작가가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눈빛을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떤 그런 동참, 십자가의 동참의 호소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짜잔. 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이 되십니다.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정말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빛이 있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이고 있죠. 사실 이거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기도 하고요. 하늘은 어두워져서 자연광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상태이고 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졌어. 그리고 이제 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 죄수와 시선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 왼편에 달린 죄수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한 죄수, 그 죄수와 지금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요, 각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각각의 생각을.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도 이 그림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혼전한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도, 모습들도 보여요. 각자가 바라는 게 다 다른 겁니다. 두 죄수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힘, 약간 이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고요. 옷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혼자란 여인들, 이제 마리아.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이 거의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요. 어떤 마리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굉장히 큰 충격과 또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십자가는 이제 부활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볼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빛과 어둠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본 화가가 이제 렘브란트였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좀 지식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주인은 온통 어둠이죠. 부활 사건이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잔뜩 머금은 천사가 중심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관 뚜껑을 지금 열고 있죠. 관 뚜껑 이렇게 네,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들어 있지요. 그 모습을 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군병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놀라서 이렇게 지금 칼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패 뒤로 숨는 모습도 있고요.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반대인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손을 모으고 약간 뭐 박수 치는 느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분명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은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민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빛의 소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은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라바조라는 이제 화가가 그린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 나는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 누가 봐도 예수님. 여러분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왕족을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들이 막 이렇게 잘생기게 나왔다라고 해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네. 하긴 뭐 예수님이 잘생기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 나는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예수님 역시 약간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네, 이 말씀을 하시죠. 앞에 보이는 이 좀 투박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도마입니다. 눈에 주름 자글자글 한 이 사람이 이제 도마예요. 그의 눈은 굉장히 크게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한 눈빛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있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뒤에 서 있는 제자 2명도 도마와 함께 이 사실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예수의 몸에 있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 이 그림에서요, 까라바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까라바조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마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나의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사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의 증언, 진실된 증언으로 인해 이미 사실로 결정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될 것입니다라는 걸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좀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은 이제 어떤 코덱스, 에그베르트 코덱스라는 이제 책에 있었던 사파 중에 하나를 좀 보면 좋겠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 사실 엠마오의 두 제자 하면 이 교회에서 주는 이런 상 같은 거에 세 사람이 걸어가는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제 그거를 사실 선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또 다른 것도 엠마오의 제자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를 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그 옆에 제자들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루카스. 누굴까요? 루카스. 네, 루크. 누가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멘스라고 이제 불리우는 클레오파스라고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클레오파스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바의 집 사람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누가와 글로바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 인물이 같이 걸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IHS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을 보통 나타내는 단어예요. IHS.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엠마오와의 두 제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들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죠. 성경을 들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면 우리의 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즉시 우리의 걸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우리 모두는 그것에 도전을 받아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언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는데요. 이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언제나 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4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여름 방학 특강으로 시작한 거지만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또 재밌는 그림들로 함께 이 시간들을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임재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뭣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